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경건한 자로 한 걸음도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고소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 경건한 자가 되라.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경할 만큼 삼가고 엄숙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간다는 건 뭘 삼가느냐? 세상에 조심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뭐 투기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뭐 음주 이런 세상 속세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절제해서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속세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신의 성품의 하나예요, 경건은. 그 다음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기도 하지만 충분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자들은 경건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과연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 경건한 자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며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경건하다고 하면은 많은 것을 삼가고 엄숙하다고 그러는데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조심, 말조심, 행동조심 다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같이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는, 그거는 고아와 과부하면은 육신의 고아와 과부도 있지만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로 또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는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남편을 두지 않는 자들을 잘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또는 육적인 그런 자가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뭐다? 것이다, 이게야. 경건. 혀에 제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을 제갈 물리듯이 혀와 입 조심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땅에서 났고 그것도 천한 마국간에서 났으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라.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과연 경건한 자는 어떤 자였고 경건치 아니한 자는 어떤 자냐? 이건 우리 구약 시대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롯, 또 심판을 받은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는 경건한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와 의를 전파한 7 식구를 경건한 자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와 롯의 시대는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 본보기를 보여준 거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말세에도 반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의로운 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였어요. 또 롯도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왜 의로운 롯이라고 하였느냐?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가로 안은 롯을 상징한 거예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라. 그 당시에 그 노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은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네피림 족속이 탄생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싹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결심하신 거 마찬가지로 롯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로가 지금 현재 항상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동성애가 한창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천사들이, 사람 천사들이 그 롯 사는 땅에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내게 정혼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내 두 딸에게는 마음대로 해야 돼. 그 천사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상관,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하면서 여자를 멀리하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정도로 아주 그 음란한 그런 시대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이 도시가 음란한 가운데서도 그 롯의 두 딸들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롯은 의로운 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의 재림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렇게 홍수 심판을 받은 자들은 경건한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가 바로 이런 날이에요. 노아가 그 의를 전파하고 또 방주에 타라고 전파했지만은 듣지 않았던 자들, 자기 사위들에게도 전했지만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롯은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뭐라 했느냐. 이런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을 롯이 알고 사위들에게 전파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경건한 노아와 롯은 구해내주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함과 같이 예수 재림 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주를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본방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전도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경건한 자에게.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한 거예요. 위에 계시더라.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뭘 받았으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이런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는 누구 부모요?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안아보고 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마찬가지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호련 변화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 때에도 그 의로운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했던 그런 백부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사후에 사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백부장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축복을 준 바가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똑같은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영접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동시에 베드로는 또 하늘로부터 꿈을 꾸는데 그 하늘에 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땅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과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다 들어서 그거를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겠나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거를 3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그 고넬료에게 가라고 그런 지시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그런 축복을 줬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축복을 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본방 사람이 아니라도 이방 사람에게도 전도하게 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각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 민족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원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거의 전도를 했었어요. 사도벌만 거의 그 전도행을 많이 갔었는데 이런 걸 받고 나서도 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다 전도한다. 의로운 자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과연 누구냐?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되어 있어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임하실 때는 수많은 거룩한 자
자와 함께 임하실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유다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자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유다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원래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동생 유다라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유다가 야고보 형제인 유다 그 형제가 아니라 예수의 동생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게 멀리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유다가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무슨 자며? 원망하는 자며 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에 속한 언행을 하지 않고 육에 속해서 정욕대로 행하고 또 그 입으로 자랑하는 을 메고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말하는 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농찌거리하고 비웃고 하는 자들을 기롱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농담하는 자, 농찌거리 하는 자다. 19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며? 당을 지는 자며 같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끼리끼리 뭘 져요? 당을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한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건 뭐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또 남을 기롱하고 이 자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을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에게만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하나만을 택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건한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찬송 불렀지만은 성령 안에서 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유효하다는 건 뭐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남아돌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무슨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게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리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도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보지 말라고 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 민족을 한 혈통, 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슨 족속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데 혈통이 없잖아요. 영통을 말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리다. 멀리 떠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 아는 자들은 지극히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뭘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6절 한번 6절 한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어디에 계시다고? 가까이 계실 때.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이 증거되는 데는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하나만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더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구만이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다 계시록을 다 인봉된 책이라고 해서 풀지 않고 덮어둔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계시록은 항상 덮여있는 책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도 복수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인데 읽는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보고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자를 종말에도 택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의롭지 않고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러니까 불의를 하는 자들, 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만물 위에 깨닫게 하게끔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계시지 않다는 것을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에 계시다는 걸 다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더 보시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으나,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은 관계치 않아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고,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과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것도 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존재하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경건치 아니하면서 돌이키게 하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여기 나오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법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기 때문에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언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다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끼고 다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그런 자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경건한 그런 삶의 본보기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속세에 살지만은 그런 자들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혀 교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모임 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김에 있어서 발목을 잡히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이서 1장 9절.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들 확실하게 분별된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다? 영생이시라.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과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신의 성품이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슨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갖추게 해서. 이게 믿는 자들이 다른 거예요. 신의 성품이 뭐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뭐를? 경건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7절.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 8절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신의 성품을 받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신의 성품으로 거듭났을 때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 신의 성품이 없으면 이건 소경이야. 성경을 봤으면, 말씀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줬는데도 보지 못한다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게 원시라는 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것을 잊은 자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라? 헛걸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발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뭘 먼저 해야 돼?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 되면은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고 하나님 나라에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간드랑간드랑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있어요. 감독과 사사, 사도의 직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직분 받은 자에게 해야 될 일을 맡고 있는 자들을 경건한 지식에 이르도록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야. 사도 바울도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여러분들을 경건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2절 영생의 소망을 임함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경건하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자격이 바로 경건함이에요. 디도서 2장 6절 한번 보시면 디도서 2장 6절. 디도서 2장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디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걸 권면하는 게 편지로 해주는 거죠. 편지로. 그래서 너희 교회에 나오는 젊은 자들에게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먼저 사도가 되거나 직분을 가진 자는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경건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떻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만두시지 않아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무슨 나라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불이라고.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도 유익하지만은 이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경건한 삶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고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라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어디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경건해야 돼요. 범사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느니라?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약속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걸 두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경건하다는 이런 말씀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족한 줄로 알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범사에도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계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면 큰 이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경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 형제들아는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노니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말씀해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무엇에든지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경건한 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세상에는 온갖 유혹도 많고 또 핍박을 많이 해요. 또 비난도 많이 해요. 뭐 세상 뭐 있어? 인생 재미있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도 많고,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냐? 이렇게 비난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언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은 누구 거? 핍박을 받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